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마시면 되나 안 되나?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에 우리 신학생들끼리 열심히 토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천주교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술을 마시지 않느냐? 도대체 그들은 어떤 것을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술을 마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지금 파티마 병원 안에 가면은 베르딕트 수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하고 그쪽에 수녀원들하고 모여가지고 토론회를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담배 문제도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담배를 피워야 되나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힘든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그러면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나라에 대한 국가관을 어떻게 하는 게 성경적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독재 정권을 하는 그 독재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반정부 운동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제일 많이 들고 나오는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에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네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악용을 한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특히 이것이 로마서 속에 있거든요.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땅도 지배하고 있었고, 특히 이 편지는, 바울이 쓰는 이 편지는 제3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당시에 선한 정치를 하기도 했지만 정말로 폭군으로서의 역할도 두 개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폭정을 하고 있는 로마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가지고 자기가 섰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제일 처음에 생각을 해야 될 것은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 다시 말하면 세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이로 말미암는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다시 말하면은 권세 잡은 자들이,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쓴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너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대한민국 정부에 내야 될 세금을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다시 말하면은 지방세와 국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가 그 땅에 살고 있는 한은 당연히 내야 될 세금, 이것이든 저것이든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것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너희가 그 땅에서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 그러면은 그것이 지방세든 국세든 간에 세금은 정당하게 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갈등이 많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또 물었던 기억이 있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좋습니까?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이지 않습니까? 권력자죠. 정치가이죠. 그가 이렇게 나쁜 일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이사 것은 가이사 것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놈 나쁜 놈이니까 세금 내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도 있고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너희가 세상에서 좀 착하게 살아라. 모범적인 국민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갖고 있고 어떤 동네에 살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직장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곳에서 환영받고 박수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되게 살면은 손해 본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은 인정받고 환영받아야 되는데 세상이 악해요. 악한 세상이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니까 내가 정직하게 살면 손해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피해보는 게 많아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정직하게 살고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복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손해만 보고 이래가면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그러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때문에 손해받는 것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적 권력자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해라. 이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권력자가 그 권력을 이용해서 나쁜 일도 많이 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역 수칙이 시청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바뀔 때마다 그게 늘 공문으로 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확인을 했는데 보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 것. 볼륨까지 다 국가가 통제하려고 그래요. 큰 소리로 찬양하지 말 것. 그리고 예배 후에 모임 가지지 말 것. 이것은 우리가 용납을 할 수 없는 일이죠. 안 됩니다. 자영업자들 보십시오. 그들은 먹고 사는 생계 문제가 달렸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 수칙을 거역하면서 하루 24시간 영업을 시작하는 것도 생기고 대대적으로 일어나서 정부에 항의하고 하는 이런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의 맛이라는 게 통제의 맛하고 똑같습니다. 일하라 그러니까 일하고 저라라 그러니까 저라고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까지 다 통제하려고 대드는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권력자에게 우리가 국민으로서 순종은 하되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느냐? 제가 성경을 봤을 때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대원칙은 권력자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 바울도 그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 2절 그리고 4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단순하게 순종이 아니고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순종보다도 더 강한 거죠. 근데 왜 그러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 속에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 투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던진 한 표가 다 모아져서 이 나라의 20대 대통령이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가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 아닌데 싶어도 하나님 뜻이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 후보로 나선 10명이 넘는 사람들 댐댐이를 살펴보면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그러한 공약을 내놓고 그러한 과거를 살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청렴하고 맑고 깨끗하고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지도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간에 그가 악한 자고 내가 싫어하는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투표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권세자로 세운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저런 악한 자가 로마 황제가 돼가지고 우리가 저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이같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권력이 하나님에게 왔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그래, 거기에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정부 운동을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권력이 항상 내미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봐라,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그래, 성경이 뭐라고 그랬노?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랬잖아. 그리고 권력의 반기를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왜 그렇게 반정부 운동을 하냐? 이렇게 들고 나서 악용을 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라는 거죠. 4절 가운데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자랍니다. 권력자가. 너희에게 선을 베푸는 자리라.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권력을 갖고 선정을 해야 됩니다. 백성들을 위하고 백성들을 잘되게 하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해라. 악하게 사는 사람은 권력자를 무서워하죠. 경찰이 이렇게 지나갈 때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뭐 경찰이 가는지 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 지은 사람은 경찰이 지나가게 되면은 자기를 잡으러 왔다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한다. 그러니까 너가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너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권력자를 통해 가지고 너를 처벌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악하게 살거든 권력자를 두려워해라. 그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오해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권력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성경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일을 그렇게 우리 백성들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강행하도록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는 그 권력자에게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에게도 순종하는 게 맞죠. 그러나 에베소서 가운데 보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되 단서가 있어요. 어떤 단서가 있는가 하면은 주 안에서 순종해라는 거예요. 부모가 도둑질을 시켰다 그러면은
부모의 말하니까 순종해야 되네. 그게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너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다 지키라는 거야. 우리가 권력자에 대한 순종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을 독일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유럽 나라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죽어가고 비참한 상황 속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그때에 그 당시에 독일 사람 한 사람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어떻게 보면 조국이죠. 내 나라가 세계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게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히틀러가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 히틀러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이 미국에서 공부하던 것을 접고 오히려 전쟁통인 독일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하고 동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히틀러를 그냥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 결국은 우리도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당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들과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히틀러를 암살하기로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게슈타포, 독일 비밀 경찰에 들켰습니다. 그 모든 조직이 붙들려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총살을 당해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그때에 재판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목사이지 않느냐. 그래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그 독일 사람은 목사였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반정부 운동을 하고 국가 권력자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데 가담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이 사람도 치우고 저 사람도 치우고 많은 사람을 계속 죽게 만들고 나가는데 내가 목사라고 해가지고 다친 사람만 치료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은 그 미친 듯이 운전하는 그 운전자를 끄집어내가지고 더 이상 차로 말미암아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게 맞겠느냐?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그 차에 치여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은 달리는 그 차의 운전자를 끄집어내어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죽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 중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국가 권력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국가 권력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단체에 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악한 일을 계획했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반대로 목사다운 생각이다.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역사가 흐르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했는 일이 옳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독일의 본헤퍼 목사입니다. 지난번에 몇 년 전에 독일에 강의를 하러 갔을 때 우리 예지랑 같이 그 본헤퍼가 살고 있었던 집, 그가 공부했던 곳, 그곳을 가봤습니다. 전 세계에서 독일로 베를린으로 관광을 오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거치는 그 관광지 중에 하나가 본헤퍼 목사님의 자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신앙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아무리 국가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에 위배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에 한글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더 이상 그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는데 경산시장 후보로 이렇게 나선 후배 중에 하나가 글을 쭉 썼는데 그 글의 내용이 42년 전에, 그래 1980년도입니다. 전두환 씨가 폭정을 정말로 저지르고 했을 그때에 전국에 있는 각 대학생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데모를 하고 그랬지만은 우리 가까이 있는 영남대학교 학생들도 모여가지고 그 정부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데모를 했습니다. 그때의 영남대학생들이 지금 있는 영남대학교 정문 앞에 모여가지고 바늘땅까지 걸어가면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때 저도 동참을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은 이 정부가 하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40년 전 같으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젊었겠습니까? 뜨거운 가슴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같이 걸어가지고 바늘땅까지 가는데 제일 먼저 영대 5거리 있는 데서 그때 옆에 전투경찰 부대가 거기 있었잖아요. 거기서 부딪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체류탄을 쏘고 흩어지고 그렇게 했다가 뿔뿔이 논길로 다 해가지고 지금 인당 여기 있는 그 부위원에서 다시 모여서 또 집결을 해서 그렇게 갑니다. 그때는 시지가 경산군이었습니다. 고산면이었습니다. 대구와 경산의 경계가 담티고개였습니다. 담티고개까지 가는 동안에 여학생들은 발이 아프니까 힐을 신고 왔는 학생들도 있는데 발이 아프니까 그걸 두 손에 들고 맨발로 도로 위로 그렇게 가고 그러다가 발바닥에 피가 나고 하니까 남학생이 그 여학생을 업고 가기도 하고 주민들이 바깥에 나와서 주인장에 물을 떠서 물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가다가 담티고개에서 또 경찰하고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산에서 대구 쪽으로 가다가 왼쪽 산을 통해 가지고 그때는 신일 여자 전문대학교, 지금 수성대학교죠. 그 전부 다 산길로 해가지고 수성대학교 운동장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다시 대회를 정비해가지고 그 당시에 남부 정류장 앞에 거기서 다시 바늘땅까지 데모를 했습니다. 바늘땅까지 갔을 때에 일반 시민들은 거기서 집회 이제 마지막으로 구호도 외치고 시민들에게 그 정권의 부당함도 알리고 그렇게 했지만은 영남대 학생들은 그 바늘땅에서 다시 대명동 캠퍼스까지 그들은 계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그 후배가 페이스북에 그 글을 이렇게 올려놓았는데 제가 나도 그때 이러했노라 그러면서 그때 있었던 상황들을 쭉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반가워하고 그렇게 하면서 오래전의 일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 양심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에게 무릎을 꿇고 정말 그들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은 내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겠죠.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어려움이 없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게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는 과감하게 돌아설 줄 알고 기적할 줄 알고 항의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1910년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때에 우리나라를 되찾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일어난 사람들 대부분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천도교인들도 있고 다른 종교인들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사실 3.1 운동은 3.1절 날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3월 3일 날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3.1절로 앞당겨진 거예요. 왜? 주일이 끼어져 있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을 3.1절로 앞당겨가지고 그렇게 실시를 했다는 역사적 근거도 있습니다.
1950년 이 땅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모두가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총을 쏘면서 같이 싸우며 나라를 지켰습니다. 부산 초량교회, 한강 이남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앞에, 대문 앞에는 3.1운동 참전 교회라고 그렇게도 서여 있었지만은 6.25 전쟁 때 우리가 북한에 의해서 한순간에 밀려가지고 부산, 경남 조그만 그 지역만 남았을 때에 그 당시에 피라는 목사님들이 그 초량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시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이승만 대통령이 같이 와서 기도에 참석하고 그 기도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대통령으로서 한마디 한 사진이 그 교회의 벽에, 교회 안이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는 교회 벽에 쫙 그 사진들을 역사적으로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그 기도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유엔이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다시금 북쪽을 향해서 밀고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나라를 어렵게 했을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기도만 했을 뿐만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서 그들과 항거하고 싸웠던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때로는 권력자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예스맨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대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지를 살펴보고 권력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세금 내야 될 것 마땅히 내야 합니다.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선정을 베푸는 그 권력자에게 정말로 힘을 실어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항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 의사도 밝히고 그 폭적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국민들이 더 이상 없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이 시점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어떤 국가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1910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지키는 자가 되고 이 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모범적인 국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고 특히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백성을 잘 지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